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은 하늘의 표적을 마지막 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이 오시는 때가 아주 가까운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 마지막 때 아는 것은 우리가 마치 동방박사가 2000년 전에 초림 예수님을 동방에서 예언과 함께, 말씀의 예언과 함께 하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알고서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는 것도 역시 성경 말씀과 함께 하늘의 표적을 통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읽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계시록에 기록해 놓으셨고 또한 하늘의 별들, 해달 별들을 통해서 하늘의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늘의 해달 별들의 그 표적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는 짐승 시대에 짐승표를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것도 역시 우리가 하늘의 표적을 통해서 언제쯤 들어갈 것인가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짐승표의 시대에 짐승이 통치하는 시대에 들어가는 그런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과 함께 하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알고서 주님 앞에 준비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17년 9월 23일 날 계시록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하늘에 하나님께서 별들로 하여금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표적과 절기와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하늘의 궁창에, 하늘의 광명체들은 해달별들을 말하는 거고 그 해달별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말하는 해, 달, 그 다음에 우리가 요일을 말할 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게 바로
광명체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과 이런 것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돌게 돼 있는데, 컴퓨터 별자리를 이렇게 보여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돌리다 보면 6,000년 전에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질 때부터, 그때부터 그 해달별들을 어떻게 뜨는지 컴퓨터를 통해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해달별의 움직임을, 그 별자리를 컴퓨터를 통해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식이 빨리 왕래하는,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왕래하는 그 시기에서 우리가 잘 몰라도 컴퓨터를 켜고 유튜브를 들어보면 금방금방 그게 이해가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지식이 빨리 왕래하더라. 이 시대가 바로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사는 세대에 이제는 하늘의 표적이 컴퓨터를 통해서 미래 것도 과거 것도 다 볼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을 말씀과 함께 하늘의 표적을 잘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달별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14절처럼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표적과 절기와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래서 태초에 6,000년 전에도 하늘의 별자리가 특별한 그 별자리로, 이게 광명체들이라는 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게 한 자리에 일렬로 정렬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창조될 때, 그때 그게 표적이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실 때도 그 광명체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고, 또한 2017년에 9월 23일에 그때도 그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게 그 광명체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2017년 9월 23일 날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10년 뒤인 2027년 9월 달에도 그 광명체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게 표적인데, 그 표적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는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그 표적이 하늘에 뜨는 것을 통해서 동방박사들도 초림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말씀을 연구하고 예언의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하늘의 표적을 이렇게 알 때, 그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동방박사들처럼 만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곧 오시는 거는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 특별히 조금 더 예언의 말씀과 성경 말씀과 하늘의 표적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언제쯤 오시겠구나 이렇게 연구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를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연구하면 조금 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광명체들은 2017년 9월 23일에 그 해와 달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7개가 한꺼번에 쭉 서 있는 것을 2017년 9월 23일에 있었다. 이거는 창조될 때도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실 때도 모여 있었고, 2017년 9월 23일에도 모여 있고, 또한 2027년
10년 뒤죠. 2027년 9월 달에도 그 일월화수목금토 이렇게 7개의 광명체들이 한 군데 모여 있다는 거, 그게 특별한 사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광명체라고 하는데, 이 광명체들로 하여금 표적을 만들게끔 하나님께서는 광명체들에게 명령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2017년 9월 23일 날 하늘의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사인으로 나타난 거예요. 특별한 날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별들을 통해서, 광명체들을 통해서 하늘에 뜨게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 말씀처럼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표적과 절기와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2017년 9월 23일 날 순종하는 그림을 하늘에 펼쳐졌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 달, 별들을 창조하실 때, 그때부터 계시록 맨 마지막 때 계시록 12장 말씀의 그 별자리도 다 계획 속에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자가 해로 옷을 입고 있고, 그 하늘의 별자리가 처녀 자리에서 이렇게 어깨에 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처녀 자리에서 여자가 달을 밟고 있는 그림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처녀 자리에서 12면류관을 쓰고 있는 사자 자리에 9개의 별인데, 거기에 3개의 별이 더 와서 12관을 쓰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아기는 이제 목성을 상징하는데, 그 목성이 처녀 자리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아기를 임태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는 그 별자리, 처녀 자리에서 목성이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떴던 거예요. 그래서 해산의 고통 중에 있는 모습이 계시록 12장 1절부터 계시록 12장 1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 말씀 그대로 하늘에 2017년 9월 23일 날 하늘의 그림이 펼쳐졌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그림입니다. 이 사인이 그 마지막 10년을 출발하는 첫 번째 사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타임라인의 첫 번째 사인이 계시록 12장 1절 말씀대로 하늘에 2017년 9월 23일 날 펼쳐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인도 함께 펼쳐졌는데, 두 번째 사인은 큰 붉은 용 자리가 있어요. 뱀 자리라고 그러죠. 큰 붉은 용이 있는데 7머리가 있고 7관을 쓰고 있고, 그래서 7개의 별이 거기에 있는 거죠. 이 붉은 용이 여자에게서 아이가 태어나면 삼키려고 하는 그런 그림으로 펼쳐진 거예요. 여자와 사자 자리에는 행성 6개가 들어와 있고 토성만 뱀 자리로 빠져나와 있었던 거예요. 일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있는데 그 토성만 뱀 자리로 빠져나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토성은 사탄을 상징하는데, 큰 붉은 용 정중앙에 토성이 와 있는 거예요. 토성은 사탄을 상징하기 때문에 뱀 자리에 와 있었다. 여자가 아이를 삼키려고,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여자의 아이를 삼키려고 노려보고 있는 그림이 완성됐던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12장 3절 말씀과 일치한 표적이에요. 계시록 12장 3절에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멸위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여기까지가 하늘에 펼쳐졌던 거예요. 그래서 목성과 토성이 그 2017년 9월 23일 날 뜬 별자리에서 주인공인데, 이제는 그 처녀자리 쪽에서는 목성이 처녀자리 그 태 잉태한 모습으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뱀자리에서는 토성이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성과 토성이 주인공이죠. 만약에 토성이 뱀자리에 와 있지 않는다면 그 계시록 12장 3절 말씀이 3절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거죠. 말씀과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토성이 뱀자리에 와 있었다는 거. 근데 특이하게도 큰 뱀자리에 토성이 와 있는 그림이 이제 계시록 12장 3절 말씀이 일치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과 용은 같은 거기 때문에 토성이 뱀자리에서 목성을 태어나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그림이 하늘에 2017년 9월 23일 날 표적으로 나타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별자리에서. 그래서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토성이 목성을 기다리는 그림이었는데 2020년 12월 21일 날은 토성과 목성이 염소 자리에서 만나는 그림이 곧 펼쳐지는 거예요. 이번 주 이제 다가오는 화요일 21일이니까 이제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날 2020년 12월 21일 날 토성과 목성이 염소 자리에서 만나는 그림이 그게 800년 만에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만나는 것도 하필이면 염소 자리, 그것도 염소 입 앞에서 만나면서 마치 목성이 염소 입 속으로 쑥 들어가는, 삼켜지는 그런 그림이 2020년 다음 주 월요일 12월 21일 날 하늘에 그려집니다. 계시록 12장 4절 말씀과 일치하잖아요. 12장 4절,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삼키려고 하는 그 장면이 이제 2020년 12월 21일 날 하늘에 그려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이 하늘의 해달별의 표적이, 그게 이제는 성경 말씀 계시록 12장 말씀과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일치한 그림이 하나하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늘의 그 별자리가 맞춰지는 거예요. 일치하는 날이 이제 벌써 3년 3개월 후에 2020년 12월 21일 날 삼키고자 하더니 그림이 하늘에 나타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목성이 토성을 만나면 염소 입으로 쑥 빨려 들어가는 표적이 계시록 12장 4절 말씀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2장 1절 말씀은 2017년 9월 23일에 나타났지만 12장 4절 말씀은 2020년 3년 3개월 지난 2020년 12월 21일 날 하늘의 별자리로 나타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이제는 쑥 들어가는 그림만 있고 끝났다면, 계시록에 그 다음 말씀이 없었다면 첫열매들이, 그 이방교회죠. 이방교회인 우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하나가 다 교회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각자 이방교회가 환난 가운데로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계시록의 12장 4절 말씀까지만 있다면, 근데 이제 5절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서 짐승표를 겪게 되겠죠. 12장 4절까지만 있다면. 그런데 다행히 5절 말씀이 있어서 이방교회 중에서 예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첫열매로,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로, 이긴 자들은 5절 말씀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게 바로 하늘로 데리고 가는 그런 말씀이에요. 별자리랑 너무 똑같죠. 염소 입으로 쑥 들어갔는데 갑자기 태양과 수성과 금성이 나타나서, 그게 나타나는데 그게 언제 나타나냐, 2020년 2월 달에 나타나는데, 2월 초쯤에 나타나는데, 이 목성을 감싸면서 수성이, 머큐리라고 그러죠. 수성이 그 토성과 목성 사이로 들어가서 갈라놓으면서 목성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록 12장 5절 말씀이 2021년 2월 7일경에 그 별자리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 말씀이 2021년 2월 7일경에 뜬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게 바로 올려간다는 그 말이 하르파죠.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셔서 끌어올리는 것을 말씀으로 계시록 12장 5절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이 하늘의 표적으로 2021년 2월 7일경에 말씀과 함께 표적이 일치하는 그림이 하늘에 펼쳐진다 얘기하는 거예요. 염소 입으로 삼켜지는 그 순간에 태양과 수성과 금성이 함께 와서 그 수성이 토성과 목성 사이를 갈라놓으면서 목성을 감싸면서 채워가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휴거 별자리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염소 같은 이 땅에서, 염소를 이제 우리가 표현하기를 사탄의 장소를 염소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나를 끌고 가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 입으로 삼켜지는 그 목성을 그 순간에 태양과 수성과 금성이 함께 와서 목성을 감싸면서 수성이 이제는 휘 감아가면서 이제 끌고 가더라, 사라지더라. 이 말씀이 휴거 별자리의 모습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과 수성과 금성은 항상 같이 다녀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많이 닮아 있는 거죠. 그래서 태양과 수성과 금성이 우리를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염소 입속으로 쑥 들어갔는데 갑자기 태양과 수성과 금성이 나타나서 목성을 감싸면서 채어 올라가는 휴거의 그림을 멋지게 하늘에 그려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별자리를 연결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두 가지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별자리까지도 보여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동방박사도 하늘의 별자리가 그때도 이제 토성과 목성이 이제는 이렇게 자기도 자기 궤도를 돌지만 그 서로가 이렇게 춤추듯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6개월 동안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그 다니엘의 예언서를 통해서 언제쯤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별자리를 통해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토성과 목성이 특별한 징조를 보이는 것을 통해서 따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다시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랬는데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하는 거는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서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베들레헴 갔더니 그 별이 그 예수님 태어나는 장소에서 딱 멈췄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까지 인도했던 게 하늘의 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림 예수님을 그분들은 엄청나게 이렇게 메시아 오는 것을 연구하고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고 별자리를 연구했기 때문에 초림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는 초림 예수님을 이미 우리 이제 오셨으니까 믿고 마음으로 믿고 했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이제 곧 오시는데 지금이 이제 그때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별자리를 우리가 연구해서 깨달아지고 말씀과 비교해서 일치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하늘의 별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더 한 가지 가지고는 우리가 좀 확신을 갖기가 힘드니까 두 가지를 가지고 더 확신을 갖도록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말씀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12장 5절 말씀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더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시대인 거예요. 들림 받는 그 시대가 바로 지금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2월에 이제는 큰 붉은 용이 삼키려고 했었는데 목성을 그 산의 아이로 표현을 해요. 교회 그 목성이 염소 입으로 들어가려는데 태양과 수성과 금성이 나타나서 이게 바로 2021년 2월 달의 그림이에요. 하늘의 그림. 채어 가지고 사라지더라. 그 그림이 이제는 2021년 2월 달에 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염소 자리에서. 이것은 휴거는요. 한 번 6,000년 역사상에 한 번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한 번밖에 없는 별자리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아담이 창조될 때는 일월화수목금토 그런 7개의 행성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시작할 때는 한 곳에 모여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초림 때도 한 곳에 또 모인 거예요. 그 다음에 2017년 9월 23일에도 한 곳에 모였어요. 근데 처녀 자리에서 모든 행성들이 모였지만 토성만큼은 뱀 자리에서 나와 있더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지금 현재 이제 휴거 별자리는 2021년 2월 달에
그 염소 자리에서 목성이 태양과 수성과 금성이 나타나면서 델쿠 가는 그 그림이 6,000년에 한 번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휴거는 한 번이니까. 그래서 휴거는 오직 한 번밖에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초림도 한 번, 휴거도 한 번, 재림도 한 번. 그렇지만 이제 염소 자리에서 델쿠 가는 게 휴거예요. 이 땅에서 델쿠 가는 게 휴거예요. 그래서 염소 자리에서 목성이 수성과 금성과 태양이 들어오면서 델쿠 가더라. 그게 염소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델쿠 가는 날이 휴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이제는 기쁘게 주님을 만나러 당당하게 가는 게 휴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빛을 받아서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가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요. 마음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빛을 통해서. 그래서 염소 자리에서 목성이 수성과 금성과 태양이 들어오면서 델쿠 가는 그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게 계시록 12장 5절 말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별자리가 2021년 2월 달에 2월 초에 뜬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와 해와 달 별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창조와 또한 언제 오시고 언제 델쿠 가시고 이런 것들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별은요, 저번에 12월 14일에 이제 개기일식이 있으면서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해성을 발견했는데 그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초림 때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2000년 만에 12월 14일 날 그 2000년 만에 그 에라스무스가 발견한 그 에라스무스 해성이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그 정도로 우주가 2000년 만에 그게 이제 돌다가 멀리 돌겠죠. 돌다가 우리 눈에 이렇게 지구에서 볼 때 보인다는 것은 그 정도로 우주는 2000년 만에 한 번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큰 우주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이 우주와 해와 달과 별은 광대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그 스케줄대로 표적을 자기의 맡은 본분을 잘 지키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사단을 몸에 심어놔서 자기 본분을 잊을 때가 많잖아요. 예언을 해도 자기가 좋으면 좋은 예언하고 싫으면 싫은 예언하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육에는 사탄이 있어서 때로는 믿을 수가 없잖아. 인간의 예언은. 그렇지만 우리가 하늘에 있는 해, 달, 별들은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함께 하늘의 별자리를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연구해 볼 때 그것이 더 정확하게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2월에는 휴거 별자리가 떴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2021년 4월에는요. 그 다음 그림이 나타나는데 목성이 염소 자리에서 이 땅에서 떠나니까 염소 자리가 사탄 하나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 자리가 사탄 자리인데 그 토성이 염소 자리 안에 혼자 남은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은 사탄의 세상이다. 이 별자리가 하늘에 이제는 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보면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래서 지금은 불법의 사람이 이렇게 불법의 사람이 적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것을 막는 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코로나 백신을 가지고 통치하려고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 지금이다 얘기하는 거. 2020년 12월부터 이제 세상은 점점 더 과속도로 이제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는 중에 염소 목성이 염소 입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지금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교회가 이제 막는 자가 성도들, 그리스도의 신부들, 그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막고 있어서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아직 이렇게 완전히 되지는 않은 거죠. 교회 각자가 교회예요. 그리고 그 처음 익은 열매는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말하는데 첫 열매들이 여기서 말하는 계시록 12장에서 말하는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가 철장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세상과 더불어서 살지 않고 육신에 있는 사탄을 이긴 자, 말씀대로 사는 자를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그래서 첫 열매가 빠져나가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짐승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 지금 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늘에 표적으로 그려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섬세하게 하늘에도 그려 놓으시고 말씀에도 그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본격적인 적그리스도의 세상은 이제 곧 다가오는데 2021년 4월부터 이제 염소자리, 이 세상이 염소자리예요. 어둠의 세상이다. 근데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그런 시점이 2021년 4월쯤부터 펼쳐지는데 그게 하늘의 별자리로 표적으로 그려 놓으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이제 2024년 3월에는 계시록 12장 12장 15절의 말씀에서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 말씀이 이제는 2024년 3월에 하늘의 표적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3월이면 후 3년 반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큰 뱀의 주체는 토성이잖아요. 그래서 뱀이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여자를 떠내려가게 한다는 그 말씀이 계시록 12장 15절 말씀이 하늘의 별자리로 2024년 3월에 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성이 물병 자리에 딱 와 있는 그림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물이 엄청난 큰 홍수겠죠. 그 말씀과
하늘의 표적이 똑같은 거예요. 토성이 물병 자리에 와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겠죠. 그 시점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과 함께 하늘의 해달별의 광명체를 통해서 표적으로 그려 놓으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의 별자리 그림으로 다 연결되어서 그려 놓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자리로 그려 놓으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토성이 물병 자리에 와 있는 시점이 마지막 한때, 두때, 반때가 시작되는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그 시점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12장 전체가 다 별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는 말씀과 함께 하늘의 별자리가 연관성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절이 하늘의 표적으로 시작했다면 마지막도 하늘의 표적으로 끝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전체가 별들하고 관계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별들을 봐야지 계시록 12장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을 못 보면 계시록 12장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이해하고서 우리가 이렇게 순서대로 별자리가 뜨면서 이제 순서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지금 이제 휴거가 되기 전까지는 사탄의 그 유혹이 강하게 미혹되지 말아라 얘기했잖아요. 지금 미혹이 심해요. 그래서 그 토성이 사탄이 사내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노려보는 순간이 지금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해, 달, 별과 계시록 12장 말씀이 일치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하늘을 보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은 별들이 문자 그대로 하늘에 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말씀이고 해석을 해야 해석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2017년부터 10년 후 2027년 9월 달에 그 왕의 귀환의 그림이 하늘의 별자리로 뜹니다. 그래서 2017년 해달별 그 그림이 이제 하늘의 별자리가 10년 있다가는 또다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초에 6천년 전에도 일, 월, 화, 수, 목, 금, 토가 다 행성들이 다 모여 있었던 것처럼 2027년 9월에도 그 행성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다 귀환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2017년 9월 23일 날 순서가 그 행성들의 순서가 2027년 그 행성들의 순서랑 조금은 달라요. 순서만 조금 다른데 2017년도에는 태양이 목성 뒤에 있었고 10년 후인 2017년부터 10년 후인 2027년 9월에는 태양 뒤에 목성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계시록 19장 14절 말씀이 이제는 재림의 말씀이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발을 디디는 그 순간이에요. 근데 계시록 19장 14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19장 14절에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이 백마 타고 앞에서 내려오시면서 그 뒤에는 신부들이 군대들이 흰 옷을 입고 백마 타고 예수님 뒤를 따라오는 그 재림하는 그 그림이 하늘에 이제 태양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예수님 뒤에서 목성이 따라오는 그림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4절을 성취하는 별자리가 2027년 9월 달에 하늘에 별자리로 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백마를 타고 달리시면 그 뒤에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신부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 타고 시상제림 때 따라오는 그림이 태양이 먼저 목성이 뒤에 따르더라 얘기하는 거야. 그게 바로 그 행성들의 배열이 그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2027년 9월 달에 예수님의 신부들이 백마 타고 따라오는 그림이 하늘에 그려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림은 2027년 9월에 표적으로 하늘에 그려 놓으신 거예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말씀이랑 똑같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계시록 말씀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모든 것을 다 염두에 놓으시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착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시간표는 차근차근 세월이 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이 어둠의 세상에서 염소 같은 이 세상에서 델로 오시는 게 바로 휴거 그 날이에요. 그래서 불행하게도 휴거 날도 오지만 이제는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따라서 들어갔고 하늘나라로, 그 다음에 미련한 다섯 처녀는 불을 꺼뜨렸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시간도 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별자리가 다 얘기해 주잖아요. 염소 자리가 이제는 사탄만 남는 이 세상에 사탄이 왕노릇하는 그 시대가 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휴거의 신부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남겨질 것인지 자유의지로 본인 자신이 잘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 이 땅이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는 사내 아이가 올라가기 직전에 미혹을 엄청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낫기만 하면 잡아먹으려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생명이 있는 자를 삼켜 먹으려고 지금도 미혹하고 있는 거여서 미혹하는 영을 조심해라 그랬잖아요.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말씀과 하늘의 표적을 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도 말씀을 연구하고 또한 하늘의 표적을 통해서 초림 예수님을 만나러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또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난 것처럼 우리도 말씀과 함께 하늘의 표적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잘 해야지. 그래야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주님 앞에 이긴 자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식을 더욱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뿐만 아니라 사탄도 총 공격을 하고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흑암의 세상에서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내가 이긴 것 같이 너희도 이기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거 알려면은 첫째 계명부터서 자기를 보고 입 다물고 손해 보고 낮아지면서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발견하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게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이긴 것 같이 너희도 네 십자가를 네 사탄을 발견하고 예수님만 따라오너라. 그것이 바로 승리예요. 정리해 보면 2017년 9월 23일 날 하늘의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표적이 하늘에 성취된 때부터
성취된 때부터 10년이 이제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 10년. 그래서 2020년 12월 21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 날 염소자리 앞에서 토성과 목성이 만나게 되는데, 이거는 800년 만에 일어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염소 입으로 토성과 목성이 쑥 들어가는 그때 삼켜지지는 않고 2021년 2월 7일경에 바로 태양, 수성, 금성이 나타나서 이 목성을 채어 데려가는 게 휴거 사건처럼 휴거 별자리가 2021년 2월 달에 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2021년 이제 3월쯤에 토성만 염소 자리에서 딱 남겨지는데, 이 세상이 염소 자리 같은 어둠의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세상에 이제 세상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년 반이 지나면서 2024년 그 3월경에 이제는 토성이 물병 자리에 위치하게 돼요. 근데 홍수를 쏟아지는 그 자리에 토성이 가 있다가, 그래서 물을 홍수처럼 내뿜는 그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별자리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부터 10년 뒤에, 그거는 이제 2017년부터 10년이니까 2027년이죠. 2027년에 왕의 귀환의 별자리가 뜨는데, 그때는 이제 2017년에 그 행성들이 다 나와 있었던 것처럼 2027년에도 그 일월화수목금토 그게 다 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왕의 귀환의 별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지상 재림의 별자리다. 주님이 이제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게 왕의 귀환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2027년 9월에 왕의 귀환의 별자리가 하늘에 뜬다. 태양이 앞서고 목성은 그 뒤를 따르는 신부들의 이제 백마 타고 예수님 따라 내려오는 그림이 하늘에 펼쳐지는데, 그래서 이제는 2017년 해달별들이 2027년 10년 뒤에는 그대로 다시 돌아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만 바뀌고 태양이 앞서서 오고 목성은 그 뒤에 위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부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림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7년부터 2027년까지 마지막 10년의 타임라인이 그렇게 진행되는데, 그게 계시록 12장의 말씀부터 해서 계시록 이제 19장 지상 재림의 별자리까지 타임라인이 하늘에도 있고 성경 말씀에도 계시록에 있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보고 다 믿고 있지만, 그래도 하늘의 별자리까지도 있으면 더 정확하게 꿰뚫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10년 안에 2017년부터 2027년까지 10년 안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을 하늘의 별자리를 통해서, 광명차들을 통해서 그려 놓으셨다 얘기하는 거야. 계시록 12장 말씀에도 써놓고, 또 하늘의 해달별들, 광명체들도 그렇게 별자리를 통해서 그려 놓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표적을 붙잡고 동방박사가 초림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늘의 표적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에 첫 표적은 이제 처녀자리에서 그게 다 이제는
머리에는 12면류관 쓰고 어깨에는 해가 있고 발에는 달이 있고 태에는 처녀자리 안에는 목성이 있더라. 이게 첫 번째 표적이고, 이제 또 다른 큰 표적은 이제 뱀자리에서 그 토성이 사내 아이가 나면 삼키려고 하는, 그게 계시록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별자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첫 번 2017년에 나타났지만 그 후로부터 10년 후에 2027년 마지막 표적은 이제는 10년 간격 안에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늘의 별자리로 다 보여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도 해놓으시고 또한 하늘의 별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식이 빠르게 왕래하는 이 마지막 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연한 순을 낸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1948년부터 이스라엘이 건국했어요. 그로부터 2017년까지 70년이에요. 70년. 근데 예루살렘을 1967년에 찾았잖아요. 그때부터 2017년까지는 50년이에요. 희년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2017년에 하늘의 별자리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3절까지 2017년의 표적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2020년 12월 21일 날 이제는 출산을 해서 염소 자리로 삼켜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2021년 2월 달에 2월 7일경에 태양과 수성과 금성이 감싸면서 데리고 가는, 하늘로 끌고 가는 하르파조 휴거, 그게 바로 2021년 2월경에 별자리로 나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17년부터 10년이 지나면서 2027년의 마지막 표적은 그 행성들이 일, 월, 화, 수, 목, 금, 토가 한 자리에 다시 모이는 게 그게 마지막 표적인 거예요. 그게 바로 왕의 기한의 별자리로 태양이 앞서고 뒤에 목성이 따르더라.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말씀이 별자리로 뜨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38장 33절에 보면 내가 하늘의 계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계도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도 일, 월, 화, 수, 목, 금, 토가 다 모여 있었고 일렬로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지구에서, 그리고 이제는 그 특별한 게 그러잖아요. 창조와 예수님의 초림과 또 공중 강림과 또한 지상 재림, 이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게 하늘의 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법칙대로 돌게 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초림 예수님도 동방박사들을 만났고 우리는 공중 강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또한 만나고 이제 지상 재림하는 그 예수님이 언제쯤 오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하늘의 별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는 시간이 지금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에 해달별의 표적을 통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간표를 10년으로 이렇게 간격을 10년의
그 기간을 통해서 그 안에 있을 일을 하나하나 다 별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놓고 계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긴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기셨잖아요. 사탄 마귀를 이기신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인간 안에는 누구나 다 사탄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을 빛을 통해서 밝히고 그것을 쫓아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 쫓아오너라 그랬잖아요. 주님만 쫓아가는 자가 됐을 때 그때 이제는 이겼다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육을 이기는 게 이기는 거야. 자기 안에 있는 미혹 사탄 귀신을 발견하고 쫓아가지 않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럴 때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은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육을 이기는 자가 진짜 이기는 자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이기는 거다 얘기하는 거.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가 이제 다 됐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전 세계에 다 퍼졌고 백신을 받으라고 난리치잖아요. 그걸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려고 이제는 나올 때가 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려면 주님을 사랑하고 빛을 받아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하고도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기 위해서 주님만 따르는 자. 이게 바로 네 십자가는 네가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아무리 내 안에 사탄이 있어도요. 그냥 주님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만 따라가는 것을 이긴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기신 것처럼 나도 내 십자가 내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와야지 그때부터 이긴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것을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가 거기서 있잖아요. 철장 권세를 갖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모든 교회가 다 이제는 해당된다라기보다는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게 바로 이긴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을 자기 안에 정과 욕심에 온전히 모신 자는 그게 바로 이긴 자인 거예요. 그게 바로 여자가 아들 낳으니 이 아들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천년왕국 때 예수님 따라와서 만국을 다스리는 그 이긴 자들은 그 하나님 보좌 앞에 갔다가 예수님 따라서 지상재림 때 내려와서 아마겟돈 전쟁 때 내려와서 예수님 따라서 내려와서 천년왕국 때 왕노릇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 말씀은요. 이긴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긴 자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냥 그냥 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신부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거는 이방 교회 중에서 들림 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시록 7장에도 14만 4천이 있는데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은 하나님의 입맞은 자는 유대인 중에서 지파 중에서 있다. 그것도 맞아요. 유대인 중에서 14만 4천 구원받을 자가 있고 여기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이방인 중에서 휴거된 자들 주님이 공중에 강림할 때 이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의 14만 4천과 14장의 14만 4천은 다른 무리예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지금 내가 오직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미혹되지 않는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확실히 알고 빛을 통해서 알고 오직 예수님 아니고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게 바로 세상과 구별된 삶, 내 육체에 있는 사단을 쫓아가지 않는 자를 얘기를 하는 육을 이긴 자, 죄를 짓지 않는 자,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게 어린 양이 인도하는 것은 우리가 더 영이 성장되도록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신부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사람 가운데서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그 정절이 있는 자가 진짜 극상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이제 마음이 깨끗하면서도 말씀을 지키는 자가 처음 익은 열매예요. 내가 그런 사람인가 자기를 봐야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래서 오직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오직 예수만 찾는 자들이에요.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게 바로 첫 열매. 이게 바로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우리가 다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인데 철장 권세를 갖는다. 철장 권세를 갖는다는 것은요. 진짜로 자기를 이긴 자, 자기 안에 있는 미혹 사탄 귀신을 따라가지 않는 자. 여기서 정절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든지 불평불만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 찾는 자를 여기서 여자가 낳은 사내아이가 철장 건설을 천년 왕국이 오면 다스리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하늘을 연구하고 뭐 말씀을 종말 때 백신이 어쩌고 다 얘기를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보고 내가 진짜로 이제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가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에 해당되는가 자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잘 못 지키는 내 모습을 발견한다면 더 주님께 매달려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첫 열매가 되겠구나. 그래서 궁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이기는 자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비춰보고 자기 마음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한테 딱 맞으면 우리가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로 장차 만국을 다스릴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휴거 돼도 자기를 완전히 이겨서 가는 자는 장차 천년왕국 때 만국을 다스리는 건 확실해요. 그렇지만 내가 자기 자신을 못 이긴다면 나도 못 이기는데 천년왕국 때 누굴 다스리겠어요. 손님으로 가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우리가 빛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자기 자신을 자꾸 봐야 돼요. 보고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마귀를 발견했으면 죄짓지 않게 해서 죄와 사기를 피흘까지 주님께 매달릴 때 그때마다 빛을 받아서 그것이 빛이 많이 받아지면요. 주님께서 주실 때 많이 받으면 그게 바로 영이 성장돼요. 그러고 나서 십자가에서 죽는 날을 영이 성장됐을 때 주시는 거지 그냥 깐난 애기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면 그래서 신부가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곧 오실 텐데 첫 열매로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와서 이긴 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올라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